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박해의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옥에 가둬서 자기는 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것들은 이단이고 저것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냐면은 아예 다 잡아서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이 정도였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전도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교회를 벌레 보듯이 했을 겁니다. 아마 교회를 뭐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뭐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핍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막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속는 자체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속아버려요. 아닌데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속았어요. 이 속은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이분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흩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만 이게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 가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도 가고 저 안디옥도 가고 막 이제 세계로 막 흩어지는 거, 노마로도 가고 막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37 나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갖다가 저 세상에 띄워버려요.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속아가지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그곳에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계속 그것 때문에 속잖아요.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다 속아가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이룰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거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왔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게 들어가지고 야복나루터에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 형이 지금 가병을 이끌고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안 이 야곱이 이게 이제 자기 이제 그 알량한 지식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1대 2대 3대로 해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냅니다. 혹시나 1대의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변화될까? 또 2대의 변화될까? 3대의 변화될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본래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간사하거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써 가지고 싹 보냅니다. 근데 절대로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그래야 야곱이 뭐 했냐면은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라. 홀로 뭐 했냐면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름하는 거 밤새도록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집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네.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으나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세요. 야곱에게 저주신 거예요. 야곱 그 힘도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 못 이겨서 그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하고 팔씨름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팔을 꺾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대대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안 찾고 다른 것을 찾고 찾아. 그러니까 다른 걸 찾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더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더 가중돼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자녀는 지금 갈등하는 것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 갈등하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갈등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갈등을 많이 한다 해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을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표를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 자꾸 쓸데없는 거 갈등하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서 참 피곤한 인생 돼요.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답이 없는 세상 성공에 속지 마세요. 답도 없는 세상이 막 속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교의식 갖고, 그 다음에 막 낮은 자존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굉장히 그것에 염려하고, 그러면서 막 뭐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답도 없는 것에 자꾸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답이 없는 세상 성공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다 바벨탑입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누가 조금 낫다 해서 적입니까? 아닙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들 도토리 키 재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재봤을지 모르는데 저는 재봤어요. 진짜 도토리 키재기인지 거의 다 비슷해요. 도토리가요 다 비슷해요. 내가 따가지고 다 이게 봤다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게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 속에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 연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이 실패하고 어떤 부분이 자꾸 무너지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나를 의지하면 안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셔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한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돈 많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간다고 그게 답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그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대기업도요. 그 한순간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저 잘 알잖아요. 대우그룹.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 이유 있어요? 삼성그룹 뭐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저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어요.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이 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항공업체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려 나옵니다. 뭐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답도 없는 세상에 속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공격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막 공격합니다. 앞뒤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공격해요. 공격에다 끄떡하지 마세요. 그 다 쓰잘데기 없는 인생 끝나는 시간.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인생이요, 그냥 훅 가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로마 16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저 세상입니다. 그 세상 바라보고 막 그러지 않겠지만은 침 흘리지 마세요. 빛의 경제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침 흘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그들은 흩어져 가지고 뭐 했냐? 그리스도 운동했어요. 그래서 이 박해가 그렇게 임하는데도 이들은 흩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대단했어요. 그 사울일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게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요, 이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 만나는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사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초대교회가 속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가둬도 안 속아. 왜 그렇습니까? 해답, 그리스도 해답 완전히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절대 안 흔들려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아니잖아요.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자기 상처에 몸 매여가지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 그리고 막 광야 근성, 막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해답 모든 것이면 어떤지 알아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딴 것에 그동안 속아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답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에 매여가지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람은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광야가 뭡니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방에서 눌렀지만은 안 눌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하고 예수님이 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인데 뭘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안 속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안 속는 거예요. 대대로 그 불쌍한 인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전도자입니다. 그게 답을 얻은 자요. 그게 해답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요. 안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더 많아요. 부자, 그 사람들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밤중이 되면요, 그 부자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해답이 없으니까 어디 와서 막 떠들고 그런 줄 알아요? 나이트클럽 그런 클럽 같은 데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돈 막 뿌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 아니에요. 그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는 그 저주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보내십니다. 나중에는 이 핍박자 사울을 꺾어버려 가지고 로마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참 신묘망측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라.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박해를 통해서 팍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초대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 수밖에 없어. 그 도구가 핍박입니다. 이게 핍박을 탁 주니까 팍 흐트러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봅니까? 한 방에 사마리아와 뭐 터키로 인해서 뭐 그리스도 인해서 뭐 유럽,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다 흩어져 버립니다. 로마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모든 것, 밥그릇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왜 등한히 하려고 하십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떡반죽 그릇까지 채워서 흔들어서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여 열방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높이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흩어짐을 면하라고 했습니까?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언어가 같으니까 이것들이 흩어지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려오셔가 보니까 이게 과간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방에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말 통한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흩어진 거예요. 말이 통한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간 거예요. 거기 유럽도 가고 저쪽 어디야 터키 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구가 번성되고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흩어지지 말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듣고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해답을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답을 못 누리면 해답을 증거할 수가 없어.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해답되지 않으면 나는 그 해답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이죠.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해답을 내가 못 체험했으니 가서 증거할 수가 없죠.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하십시오. 성도의 중심은 복음화입니다.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화가 안 됐어. 내가 복음화가 돼야 모든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와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경입니다. 그게.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합니까? 양자 삼으셨어요. 복음화. 완전히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 15절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다 끝나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나 중심에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나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보세요. 뭡니까? 여기에는요 완전히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가 답입니까? 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충효사를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좀 거지 같더니 이번에 갔더니 이게 발전했어요. 얼마나 발전했냐면은 이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이게 문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다 뭐 사천왕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돌로 갖다 놓고 그 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요 쭉 돌아가면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뭐 스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세 개의 부처의 그 종들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쫙 갖다 놔서 그 대리석으로 그 돌 엄청 비싸요. 그 하얀 돌. 그걸 이렇게 갖다 놓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보니까 오직 돈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려야 될 그 이유를 깨달아요. 우려야 될.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들이 사실 뭐
스데반이 이게 돌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였겠어요. 비참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울었습니까? 스데반은 대대로 누굴 위해서 울었어요?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눈물의 방향이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분해서 막 눈물 흘리는 거, 그거는 상처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 안 돼. 그거는 눈물 흘릴 게 아니에요.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린다?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건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끌려가잖아요.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 따라갔어요. 여자들도 대단해요. 어쨌든 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갈 때 그 막 예수님을 향하여 막 울었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울 게 아니고 지금 저 유대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이 눈물의 방향이 틀리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눈물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억울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억울해서 막 상처에 못 이겨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상처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눈물의 방향이 거기가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참 눈물은 영혼을 위한 눈물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흘리는 눈물 보세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한이 없는 자는 눈물의 방향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그런 것에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 자체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야 돼요. 내가 이제 오직 예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주신 것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 주신 것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요, 얼마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연약해졌어. 사도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야,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약으로 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눈물의 방향이 어딘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면 됩니다. 맞죠?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답돼야죠.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답이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인생은 문제와 응답의 연속 속에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세상이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 속에서 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응답받으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다른 것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으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자꾸 위축이 돼요. 그리고 위축되면서 뭐합니까? 자꾸 낮은 자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꾸 낮은 자존감에 빠지면서 힘이 빠지고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진짜 응답받은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성취를 이루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핍박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따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뭐합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한탄하고 막 한숨 쉬고 그러면서 막 자신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꾸 평안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평안을 전달한다니까. 근데 내가 뭔가 모르게 내가 막 이 상처와 문제와 나도 모르게 막 고통 속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되는 게 고통을 전달돼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면 다 끝나는데 그 평안이 잘 안 되거든. 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맨날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하고 이래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거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 조건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병자입니다. 병자 중에 병자가 뭔지 아세요? 감사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셀 수가 없더라고. 셀 수가 없어요. 불평하다가도 감사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애기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 나이 때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오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문제 사건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문제와 사건이 많고 얼마나 그 고통하는 시간과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만드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닫잖아요.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주 재앙이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에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실컷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고통의 때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안 무너지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 확실하게 결론 내버려요. 이유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살 거라고 생각해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절대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겁니다. 절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살아도 안 맞아요.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은 저도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마 저는 여기 못 서요. 죽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죽었을 거예요. 돌림병 돌아가지고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땅벌 아십니까? 저는 땅벌에 쏘여가지고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별것 다 겪었다니까. 저는 그냥 이 메시지 그냥 이게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그 경험과 그리고 그 살아온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답을 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르칠 어떤 그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인생 생을 다 살아야 돼요.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 꺾어놨구나. 다 세상을 꺾어놨어요. 다 이겨놨어요. 이겨놓은 걸 우리가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다 이겼어, 우리 주님이.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지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24 집중해. 계속 집중해봐요. 여러분들 일 잘 안 풀리잖아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 하겠다고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내 지식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저에게 문제 딱 생기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 다 필요 없더라고. 그냥 뭐 했냐, 저는 눈 있죠, 하얀 눈. 그냥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제가 뭐라겠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축복, 그걸 가지고 내 인생 살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눈밭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제 생기니까 이게 길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저는 오이도, 옛날에 그 오이도가요 섬이었어요. 그 오이도 알죠? 그 오이도가 섬이었어요. 지금 섬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오이도 그 섬에 산이 있어. 이제 그때는 이제 섬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다 메꾼 상태에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니까 그 앉을 자리가 있더라고.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그 한탄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거가. 그래서 저도 거기 앉았지. 그러면서 제가 그 안산 공단 쫙 바닷가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저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어요. 꿇으면 돼. 그냥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꿇으면 돼. 그냥 꿇고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그냥 구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시험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인생을 틀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빠진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에 빠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에 집중 24 해보세요. 일을 하면서도 해보세요. 길을 가면서도 해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진 사람은 사탄에게 속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다니엘 기도를 해보세요.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대대로 죽는데 감사했어요.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면서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릇이 누가 큰 겁니까? 믿음의 그릇이 누가 커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요.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을 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지식, 내 알량한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해보가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고 한 주 동안 마음껏 평안하시고 마음껏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영원한 해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절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가